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순위를 발표하게 되고요.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가면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도 영업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종종 순위를 확인하면서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장인데요. 여러분 상장 좀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상장에는 상을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상을 받는 이유, 그 이유 위쪽으로는 상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유 아래쪽으로는 상을 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가 상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대회가 있어가지고 암송대회 여러 대회를 치르면서 이렇게 상장을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요. 만드는 김에 우리 애들을 위한 상장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여자를 저로 해서 상장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주는 상이니까 별로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받아온 상 중에서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고 도장이 딱 찍혀 있는 상장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또 어떤 상에서는 그 동아리에서 동아리 지도교사 선생님이 준 상이 있어요. 그 상의 도장은 그 스마일 얼굴의 어떤 그림 같은 도장입니다. 물론 그 상장을 받은 것도 기뻐하지만 동아리 선생님이 준 거니까 정식으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받은 상보다는 기쁨이 덜한 거예요. 상장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누가 주는 상장을 받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높이는가가 나에게 매우 중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을 받을 때는 누가 나에게 상장을 준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정작 성도의 삶 속에서는 누가 나를 높이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상장을 써서 수여하듯, 상장이 내가 쓴 상장이면 정말 아무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삶 속에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높이다 보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누가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후계자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 문제로 혼란을 겪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물론 압살롬의 반역은 잘 정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어떤 표본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다음 아들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또 다윗의 사람들을 몇몇 섭외해서 정당성 있는 어떤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누가 보더라도 왕권을 계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읽으면 이 아도니아는 외모로도 출중합니다. 남자답게 생겼고요, 잘생겼습니다. 너 이런 일을 했어, 왜 그랬어? 라고 다윗에게 말로 꾸중들은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암논도 지금 사망해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태어난 출생의 기록은 있는데요. 그의 죽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라는 과정에서 아파서이든지 사고로 인해서이든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까지 반역 이후에 죽게 되어서 사실상 지금 장자의 서열은 아도니아입니다. 잘생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다윗 왕 아버지에게 한 번도 꾸중들은 적이 없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요. 점점 장자로서의 위치에 있다 보니 이 왕위가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장자이지만 그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준비합니다. 호위병들을 준비하죠. 잔치를 배선합니다. 동생들도 다 섭외합니다.
왕의 신하들도 초청합니다. 왕위에 스스로 오르고자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고요. 이미 밧세바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대들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약속이 그러했으니까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성읍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을 예루살렘이라, 평화의 성읍이라, 평화의 도시라 이름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평화의 사람입니다. 예루샬라임, 샬롬에서 나온 말이고요. 솔로몬도 그 어원은 샬롬입니다. 샬롬에서 그 이름이 나왔죠.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밧세바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더 서둘러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십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런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은 결국 왕으로 세움받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 사람들을 모았다. 잔치를 배설한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에게 합류했다. 빨리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일이 있음을 다윗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 일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긴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왕이 타는 노새를 솔로몬에게 내어주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다릴 뿐입니다. 그 이름답게 행동하죠. 평화의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는 순간 속에서도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나단을, 밧세바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을 다시 아도니아가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했고 기름 부었고 왕의 노새를 주었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급하게 취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도니아가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금세 흩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였을 때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금방 흩어집니다. 견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에게 붙여진 사람, 나단,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밧세바에 찾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피동적으로 있다가 도망치는 아도니아 주변의 사람과는 다르죠. 내가 나를 높이는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금세 무너질 만한 성이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두려워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단 뿔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며 보호하시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혹시 실수로 어떤 살인을 하게 되면 또는 범죄하게 되면 이 제단뿔을 잡고 여기서 용서를 구하라고
만약에 그러나 고의로 살인을 하게 되면 그가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왜 잡았을까? 진짜 자신의 잘못을 그가 뉘우치고 있을까? 그런데 2장에 보면 아도니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꾸중 들은 적은 없었지만 그 중심이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아도니아에게 기름 부지 않으셨는지 2장에 가면 더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요,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솔로몬이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용서받은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시중 들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여인이에요.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겉모습으로는 순잔하고 깨끗하고 다윗에게 꾸중 들릴 일이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벌써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다 표출이 되어지죠.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 아도니아,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를 구하는 듯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2장에 가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더러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수 없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솔로몬을 높여주세요. 제단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용서합니다. 자신의 정적이 된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요.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단뿔을 잡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그를 용서하죠. 솔로몬은 매사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훗날 솔로몬이 타락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솔로몬은 그야말로 평화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높여도 그래도 기다릴 수 있고, 제단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보면서 그는 아도니아를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있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높이시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산이란 말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산을 이사시킨다는 겁니다. 우공이란 노인이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있어서 답답해서 이 산을 옮기고 싶었다고 하죠.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을 옮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삽으로요.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흙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산을 옮깁니까? 못 옮기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신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산을 옮겼다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내려오는 옛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삽으로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회복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삽으로 산을 옮겨보겠다고 그 삽을 한 삽 한 삽 퍼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의 입술로, 기도의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부름받고 왕으로 기름 붓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이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 순간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라면 자신 또한 그에 상응하는 군사를 일으켰어야 했을 거예요. 꽤나 많은 호위병이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몇 명이지? 숫자를 세어보고 적어도 그만큼의 숫자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게 솔로몬의 방법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보다 너무 섣부르게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일종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서 솔로몬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신음 하나 눈물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울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울 가운데 있사오니 주를 바라볼 때마다 또 주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 지켜가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바 부르신 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